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작은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합니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옷과 식량과 거주 공간, 이것은요 누구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옷이 없으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없고, 음식이 없으면 살아갈 힘과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 공간이 없다면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을 참으로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넘어서 다른 것들도 참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돈이 있으면 내가 처해진 이 문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중독 가운데 미디어 중독, 그것을 넘어서 스마트폰이 중독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마 소통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의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누구보다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꼭 필요로 하는 것은요 참 다양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각자가 이것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좀 사는 게 괜찮을 텐데, 내가 이것만 좀 더 있으면 내 자녀에게, 이것만 좀 더 있으면 내 부모님에게, 내 배우자에게 좀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좀 더 의지하는 것, 내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을 드러내는, 더 나아가 나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방향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음을 이야기하고 귀신을 쫓아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귀신은 그 사람의 아들을 참으로 극심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간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불이나 물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 그 아이가 어떻게든 고쳐지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아들을 사랑했다라면은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았던 것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병을 고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신 내용은요 믿음이 없음이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통로인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으시고, 그리고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게 할 때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역사를요 경험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선포하니 그들이 벌벌 떨며 도망치는 것들을요 경험했어요. 제자들에게는요 귀신을 쫓는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그 경험이 일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 가운데 주어진 참된 메시지들을요 간직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냥 '내가 경험해왔다.'라는 수준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요 복음서 내에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중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과 명예와 관계와 또 누군가에게는 스마트폰이나 지식이 될 수도 있겠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요 세상을 모두 품는 거대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좀 힘을 빌려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겨자씨는요 매우 작다고 해요. 그 사이즈가 1에서 1.5mm 정도의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너무 작아 가지고 한 알로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뭐 100 에서 200알 정도를 모아 놔야지 '아 얘가 씨구나. 이게 겨자 씨구나.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만큼이나 작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겨자 씨를 떨어뜨리면요 찾기 많이 힘들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불을 켜고 찾아도 단숨에 찾기 힘들 만큼이나 매우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자라면 그 나무가 6에서 7m나 자란다라고 합니다. 1에서 1.5mm 사이즈의 작은 씨앗이 6에서 7m나 되는, 성경에서는 모든 새들이 그곳 가운데 나와 쉼을 취한다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은요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믿음. 세상을 모두 품는 커다란 믿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그 작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작은 순종의 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떠한 꿈이 있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니?"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은 저는 뭐 아이들의 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참 감사하게도 "요즘은 자신의 꿈이 무엇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꿈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 부자.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 "아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니?" 딱 이렇게 답변을 하면 부자가 되고 싶대요. 좀 더 현실적인 아이들은 뭐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또 그러죠. "건물주가 되면은 전도사님을 잊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을 좀 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한 자신의 꿈을 선포하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현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뭐 방향성도 잘 모르고요. 건물주나 부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그러한 작은 믿음조차도 없이 '잘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들을 저에게 던지는 걸 보면요. 제 어린 시절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했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 가운데 매일매일 허우적거렸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작은 것부터 순종해라. 너가 학생이면은 공부에 집중하고 너가 지금 부모님의 자녀면은 부모님 말에 순종해라. 그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실 거야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을 투자해야지 뭐 이런 거 뭐 현실적인 것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작은 일에 순종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세상을 품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겠습니다.'라는 거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상황 가운데 닥쳐져 오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이겨 나가겠습니다. 내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작은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능력 때문일까라고 고민도 해 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너희들 앞에서 떠나간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들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성취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제자들에게 처음 이 메시지는요 참으로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평생 나와 함께할 것만 같던 그 예수님, 나에게 뭔가 한 자리를 내주실 것만 같은 예수님, 나에게 무언가 능력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분이 갑자기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죽는다라는 소식은요, 굉장한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성령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할지 몰라 하였지만, 그 상황이 현실이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그들이 만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경험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3 일이 지났고 더 나아가 그 부활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지금 이 명절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또 하나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근심과 걱정,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협박해요. "너 예수 그거 전하면은 너네 죽일 거야." 이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불러,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이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분명하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도망갔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보혜사 성령 그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기다렸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후의 삶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삶은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다른 삶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으로 시작한 그 순종은요,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맥, 그리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다양한 것을 되게 필요로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요. 어 하나님께서 돈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의식주 채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좋은 만남과 관계 가운데 살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저희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것들 이전에 가장 먼저 베이스가 되어야 할 것, 이것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한 걸음을 내딛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요, 등불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입어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커다란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심으로 작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내딛는 그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믿음의 선포, 순종, 동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은 놀라우신 일들 가운데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누림으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내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